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몸에 좋은 약,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몸에 좋은 약,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갈림길을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제가 울산이나 부산까지 가려고요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여러 군데 고속도로를 들러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를 몇 번이나 갈아타는가. 제2중부고속도로를 들어가서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가서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지나서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부산에 도착합니다. 멀리 가는 여행은요 직진 한 번으로 목적지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림길도 나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야 하나 계속 가야 하나, 또 때로는 우회전도 필요하고 좌회전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 직진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회전할 때 좌회전 우회전 통해서 목적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 여기 갈 때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제가 정말 길치거든요. 제가 길치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 설교 선생님이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항상 제 옆에 타가지고 박목사 운전을 못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행길은요 한 번 혹은 두 번은 꼭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혹시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잘 안 들리나요? 그래서 저는 초행길로 들어서면 꼭 한 번 혹은 두 번 다른 길로 들어서요. 내비게이션이 참 고맙죠. 감사한 이유가 저는 잘못된 길로 가도 내비게이션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탐색해서 다른 길로 알려줍니다. 수정된 경로를 알려줍니다. 항상 저에게 하시는 내비게이션 말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죠. 재탐색해서라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인생은 누구나 초행길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태어나면 엄마 내비게이션을 주로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는 엄마 내비게이션뿐 아니라 아빠 내비게이션도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이 좀 달라요. 보통 아빠는 계속 직진하라 그러고요. 엄마는 우회전하라 그래요. 어떤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나. 학교에 들어가면요. 제 선생님 내비게이션 말이 좀 다르고요. 친구 내비게이션 항상 유턴이래요.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을 들으니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참 답답합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옆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자신이 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머님께 어릴 때 들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여름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시험하려고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나가 보았다. 그 사람은 땀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더위를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손바지 입는 사람은 몸에서 열이 나지만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버럭 열을 내면서 말하잖아요. 손바지 좀 벗어. 그래서 위에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자고요. 목회자는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삶에 도움이 되는, 영혼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목회 초보 시절에 필요한 말을 굉장히 잘해주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였어요. 필요한 말을 잘해주는 게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상관없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말해주니까 상대방이 인정은 해요.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좀 단호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은 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대부분 피는 됩니다. 그 말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피가 생기는 게 아니라 피가 막 흐르죠. 몸에 좋은 약도요.
그냥 싫어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이 번역이 좀 너무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나이든 남성들을 꾸짖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꾸짖지 말고 형제에게 권하듯 그렇게 하라. 또 나이든 여성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좀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 권면을 해도 조심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틀렸다고 함부로 꾸짖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집사님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약이라고 쓴맛 그대로 전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 아마 한국에 그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분 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때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좀 그분의 말 의미를 풀어서 제가 좀 소개하기래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환경, 그들의 나이, 그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이다.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의 호소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며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서 알려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복음을 듣고 잘 마음속에 삼켜서 새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배우는 사람이고요. 또 한편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저는 새신자들에게, 새가족도 그렇지만 특별히 새신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있잖아요. 더욱이 이제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쳐도 기독교적 사고에서 갇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새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제가 얼마나 편협한지를 보통 알게 되고요. 때로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에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목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하신 한마디 한마디가요. 목사에게 목회의 크고 작은 지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새신자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우리도 배우는 사람도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가르칠 건데, 알려줄 건데, 몸에 좋은 약, 이왕이면 먹기 좋게 만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몸에 좋으니까 쓰니까 뭐가 이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고 중요한 말이니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본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필요한 말 잘 들을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나,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부모님들 눈이 지금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먼저는요, 신중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은 내 말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신중함이란 듣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이 권면에서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말을 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야 돼, 젊은이들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태도를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하는 너의 태도에 집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보다 중요한 게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상담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말하는 사람은요, 의도에 집중하고 말 듣는 사람은 표현에 집중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가 이제 늦게까지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에도 확인했는데 답도 없고 그래서 밤 12시까지 넘어서 들어왔어요. 부모님들의 의도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게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네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말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전화는 왜 안 받는데? 사투리 하지 않겠죠? 전화는 왜 안 받니? 그러니까 의도는 안전인데 표현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알아서 그래도 부모님이 나의 안전을 걱정해 주셨구나. 표현은 저렇게 하시지만 의도는 이러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의도에 집중하지 않고 표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할까? 왜 우리 엄마는 매번 잔소리만 할까? 제가 여러분들 집에 CCTV를 깔아놓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의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의도만 집중하면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거든요. 그 12시까지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을 안 주무신 거잖아요. 그런데 표현에 집중하니까 고마운 말이 아니라 고가운 말이 되는 거죠. 이때 또 부모가 섭섭한 이유가 뭐냐면 의도를 몰라줘서 그래. 난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내 의도만 생각하고요.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표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지혜가 되고요. 이걸 뒤집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보다 표현에 집중하는 거. 안전이 걱정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잘 전달될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는 귀에 집중하는 거. 상대방이 듣는 귀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그게 신중함인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요. 의도가 나쁜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의도가 나쁜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아멘. 대부분 성도들을 위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방학이 되면 청소년, 수련회, 연합 집회들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지만 보통 그러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한 번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시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걸걸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그 입담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5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아무런 반응 없고 딴짓하고 흥미도 안 보이니까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왜 이 유명한 나를 못 알아봐 주는지 아이들을 10분 동안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이들은요 그분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또 안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뇌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첫날 저녁에 그분이었고요. 둘째 날 저녁에 또 다른 강사분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분도 경상도 사투리가 조금은 있으신 분이에요. 원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분도 이제 외모는 특별히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거기 뒤에서 졸지 말고 똑바로 들어.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소심해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후로 특별히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요. 윽박지를 것도 없었지만 몇백 명 모인 학생들이 그분의 입만 쳐다보면서 그분에게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요즘 외부 집회 잘 안 나가시지만 몇 년 전만 해도요. 청소년 집회만큼은 꼭 가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분당 우리교회 개척하기 전까지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어른 사역 한 번도 안 하시고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어른 사역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탁월한 말씀도 좋지만 탁월한 전달력도 좋은 분입니다. 하나하나 학생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마음같이 좋은 사람, 생각해보면 저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특히 요즘 사무엘상 이제 그렇게 설교들이 끝났잖아요. 다윗 보면 부하장수들의 말도 잘 듣고요. 선지자들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한 게 아니라 듣는 다윗의 귀를 신경 쓰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럼 담대하게 가서 다윗 정신 차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당신 지금 뭐합니까?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다른 비유로 시작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새끼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자기 딸처럼 그 새끼를 키웠어요. 그런데 옆집에 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 잡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손 잡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그 자기 그 암양 하나를 딸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잡았어요. 이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다윗에게 우리아의 마음을 먼저 느끼게 해준 거예요. 바세바의 심정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옳은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잘 들리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다윗의 귀를 생각하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말을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듣는 마음이 잘 준비된 다윗에게 갔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다윗 같은 귀가 잘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뜻인 우리 확신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나라는 하나님 뜻인 걸 확신하고 그렇게 잘 준비된 다윗에게도 조심도 조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귀에 들려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한 박종인 기자라는 그 기자가요, 기자의 글쓰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를 소환하는 글도 악마를 감동시킬 만큼 재미가 있어야 악마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저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필요한가,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정말 옳은 말이라면, 정말 필요한 말이라면, 정말 중요한 말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전달해서 옳은 말을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성급하게 말해서 필요한 말을 외면하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급해서 중요한 말을 거절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 다른 번역을 말하면 의인의 입술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고 필요한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듣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그 말이죠. 저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주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회자들의 입술에는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일수록 조심히 해서 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나 필요한 말인가 보다 상대방의 귀에 들려지도록 말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신중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나이 든 분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우리도 늘 가족에게 하듯이 해서 문제죠. 지체들에게 가족에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게라는 함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말일수록 사랑을 담아서 해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 큰일 납니다. 며느리가 딸 같으면 집에 와서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고 막 뭐하니? 엄마 밥 좀 줘. 딸 같은 며느리 큰일 나요. 며느리는 며느리 같아야 되고 딸은 딸 같아야 되죠.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이동 제자교회 김준호 목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건데,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는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10년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마음이거든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부교육자 때 사실 담임 목사님 정말 저 집사람도 사랑하실까? 뭐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깨닫는 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하든지 혹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을 하든지 한 명도 빠짐없이 100% 사랑한다는 거 깨달은 거죠.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권면하고 사랑하니까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말에는 그
사랑을 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랑인데 전달되는 것은 사랑은 마음속에만 남아있고 말 속에는 정보만 남겨있는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굉장히 억울한 게 나는 사랑하는 마음에 담그거든요. 근데 사랑은 내 마음에 담아있고 말만 가는 거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못 느꼈으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임금이 이제 강에 배를 띄우고 이제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언덕으로 갔어요. 원숭이를 보려고 갔겠죠. 원숭이들이 사람을 보고 또 왕의 행차니까 화려하잖아요. 혼비백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원숭이 한 마리가 뭐 지가 어쩌겠어 그런 표정으로 이제 왕을 보는 거예요. 왕도 좀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병사들 보고 이제 활을 쏘라고 했는데 활을 쏘니까 원숭이가 피하는 거예요. 활을 쏘니까 원숭이 잡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계속 막 약 올리듯이 막 활 휘두르고 막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일제 사격을 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사격을 하니까 원숭이가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죠. 그제서야 임금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원숭이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중간에 잘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저 원숭이는 재주만 믿고 으스대다가 결국 죽었다. 임금의 마지막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원숭이는 재주만 믿고 으스대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은 원숭이가 안타까워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도 아닌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옳은 말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권면할 때 사랑으로 권면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담기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인데 이 바울이 네, 죄송합니다. 물을 충분히 먹고 설교할게요. 누가 잘라줬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후서 보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울 목사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본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이제 목회자들이 와서 이제 막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런 내용 10장이고 이런 내용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편지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다. 고린도서에 보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뭐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근데 편지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만났을 때 서로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당장 찾아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당장 찾아가면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은 많아요. 교회를 사랑해서 이야기하고요. 지체들을 사랑해서 이야기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사랑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정보로 상대방의 행동을 살리려고 합니다. 행동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죽지 않도록. 마음이 위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책들을 보면요, 위로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영혼도 살리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할 때 사랑을 담는 것, 마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길 누구나 다 초행길입니다. 그런데 이 초행길이 직진만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좌회전도 필요하고 우회전도 필요한데 안타까운 건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좌회전해야 될 때 직진하고 있고
우회전해야 될 때 좌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서 내비게이션처럼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 말 속에서 신중함을 담아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에 좋은 약 먹기 좋게 만드는 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담아서 아래의 권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조심하고 권면할 때 신중하며 권면할 때 사랑을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아니면 목회자인 제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신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만 잊지 말고 말 속에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살려내는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